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과 가나안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사 복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섬기는 장소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모세는 혹 누군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하면 그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너희의 행복을 빼앗는 자니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마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인가 싶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것들 중에는 다른 의미,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과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미혹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반면 신명기 13장 3절에서 시험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검증하다, 입증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선지자가 일어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라 그 자신의 욕심이나 잘못된 신념으로 스스로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막지 않으셨을 뿐인 거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악된 선택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때의 바로나 또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13장 3절도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말을 이 규례를 기억하여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죽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없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테니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죄의 결과를 치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그래서 행복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막지 않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거고,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런 확인을 통과하고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징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설령 가족이라도 절대 그 말을 듣지 말고 그를 죽이라고,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입니다. 16절까지 긴데 계속 한 가지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들으면 진멸해버려라. 왜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나 친구라도 절대 듣지 말고 죽여라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이미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거죠. 왜요? 가족이나 친구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가족이고 친구겠습니까? 신명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바라는 선택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꼭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 가자, 이슬람교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올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자신감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돈 벌었어.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어. 복 못 받았잖아. 이런 말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말이고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를 위하는 척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누가 엄청난 행복을 주겠노라 약속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에게서 오는 말이든 따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